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그 소년의 부모님이 이제 모두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불자가 되었고, 그 나무 붓다사라고 외쳐가지고 그 야차들에게 이제 보호를 받았던 그 소년도 훗날 머리를 깎고 출가해가지고 결국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마을에 그 두 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년은 서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소년 중에서 한 명은 독실한 불교 신자의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교도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인 집안의 아들과 이교도 집안의 아들 둘이서 이제 뭐 종교와 상관없이 마을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이제 구슬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슬치기, 이렇게 구슬치기 있죠?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구슬치기 놀이가 있었나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매끌매끌한 그런 구슬은 아니겠죠. 어쨌거나 구슬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구슬치기 놀이를 할 때마다 요 어린 두 애들이 불교 신자인 아들은, 소년은 구슬을 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거룩한 부처님의 공덕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나무 붓다사 하면서 구슬을 딱 던졌다고 합니다. 나무 붓다사,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무 붓다사 하면서 구슬을 딱 이렇게 던졌고, 그 이교도 집안의 아들인 그 이교도 소년은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런 스승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 스승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우리 스승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스승님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구슬을 딱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빽이 더 강했는지 나무 붓다사,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슬을 던진 불교 집안의 아들이 번번이 구슬치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교도 집안의 아들이 자기가 자꾸 구슬치기에서 지니까 요 친구인 불교 집안의 요 소년이 구슬칠 때 어떻게 치나 하고 유심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자기하고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저 불교 집안의 이제 아들인 저 불교를 믿는 소년은 구슬을 딱 하고 던질 때마다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이제 외치면서 구슬을 딱 던질 때마다 딱거리면서 이제 구슬을 이제 아주 그냥 명확하게 적중을 시키는 것을 유심하게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 집안의 아들이 저 녀석이, 저 친구가 구슬치기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가, 이기는 이유가 저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구슬치기에서 저렇게 저놈이 이기는 것이구나. 그럼 나도 이제부터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구슬치기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집안의 그 소년이 이제 친구 따라서 구슬을 칠 때마다, 구슬놀이를 할 때마다 그 친구도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 구슬치기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이제 구슬을 딱 치니까 부처님 빽이 좋은가 봐요. 구슬치기를 할 때마다 그
그 구슬치기에서 이제 자기도 점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이교도 집안의 그 아들이, 그 소년이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나무 붓다사라는 그 말이 입에 딱 이렇게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집안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그 아들이 이제 얼떨결에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나무 붓다사라는 그런 삼귀의 중에 첫 번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입에 습관이 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이교도 집안의 아들이,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소가 끌고 다니는 수레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수레에 타고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숲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땔감을 모으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 귀여운 아들을 이제 수레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소를 타고서 수레를 끌고 이제 숲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수레에다가 잔뜩 모아둔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소도 뭐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좀 이렇게 휴식 좀 취하라고 소를 이렇게 풀어줬답니다. 소를 묶어놓고 있는 소를 이렇게 풀어줬는데 소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쏘다니면서 이제 풀도 좀 뜯어먹고 여기저기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좀 몸을 풀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해가 이제 조금씩 해가 지려고 하는 그때쯤에 성 밖에 있었던 이제 솥대들이 이제 성 안으로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풀어줬던 그 소도 얼떨결에 그 솥대를 따라가 가지고 얼떨결에 그 성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소를 찾아봤는데 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직감으로 요놈의 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솥대들 따라가지고 거기에 껴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나 보다. 내가 빨리 찾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소를 찾긴 찾았대요. 소를 딱 찾아서 이제 숲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성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도적들이 많고 산적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성문을 닫아버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문이 닫혀버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성 안에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숲에서 그 어린 소년만 혼자서 수레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안 오시지? 아버지가 왜 안 오시지? 나 배도 고프고 해도 져서 날씨도 점점 차가워지고 그리고 막 어두워지니까 막 무서운데 왜 아버지가 안 오실까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수레 위에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이제 수레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 숲에 그 밤에 두 명의 야차가 그 숲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빨리어로는 아카라고 부르는데 야카. 이 야차가 뭐냐면 그런 힘이 세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힘이 세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요괴를 야차라고 부릅니다. 요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큰 힘을 갖춘 요괴입니다. 요괴. 요괴인 이 야차. 이 야차 이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두 마리의 야차가 나타나서 숲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때 수레 위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이 딱 발견했는데 여러분 야차 중에서도 착한 야차가 있고 나쁜 악한 야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 경전에도 야차들 중에서도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이제 착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는 그런 야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야차들은 이제 불법을 보호하는 8부 신장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그리고 악한 마음,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못된 그런 악한 업을 짓는 그런 나쁜 야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이 있듯이 야차도 착한 야차가 있는가 하면 그런 못된 야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명의 야차 중에 한 명은 착한 야차였고 또 하나는 아주 악한 야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야차하고 나쁜 그 야차가 이제 숲을 다니다가 수레 위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야차, 악한 야차가 아이고 잘 됐다. 오늘은 저 녀석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착한 야차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 왜 그렇게 못되게 사니? 저 소년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착한 야차가 이제 옆에서 말렸답니다. 근데 이제 못된 놈들은 뭐 옆에서 착한 사람이 아무리 그러지 말아라 해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 야차가 그러지 말아라, 저 어린 소년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렸지만 악한 야차가 그러면 너는 먹지 말아라, 나는 저 녀석을 오늘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고 있는 소년의 그 수레에 가가지고 소년의 발목을 딱 붙들고 이렇게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이제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와, 이 정도면 완전 공포영화네요. 공포영화. 소년의 그 발목을 잡고 자고 있는 소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소년이 무언가 큰 힘이 자기 발목을 딱 잡고 자기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잠에서 딱 깬 이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그 습관적으로 나무 붙다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미타불 연불이나 관세음보살 연불이나 지장보살 연불 많이 하신 분들, 연불하고 연불해서 그게 습관이 되고 무의식에 연불하는 그런 습관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 꿈을 꿀 때, 꿈에서 그 악몽을 꿀 때, 어쩌다가 막 귀신 나오는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외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 그게 이제 마음의 습이 되신 분들은 이제 꿈에서 그런 악한 귀신을 만날 때, 혹은 꿈에서 악몽을 꾸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연불을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소년도 무언가 자고 있는 자기를 발목을 잡고 막 끌고 가려는 힘이 딱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무 붙다사라고 외쳤대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붙다사 하고 외치는 순간 이 두 명의 야차들이 깜짝 놀라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를 뻔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를 뻔했다. 우리는 큰 업을 질 뻔했다 하고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야차들도, 그러니까 악귀들도 악한 귀신들도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한 불법 승,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쌍가에 귀의한 이 삼귀의를 한 그거 부처님의 불제자들은 악한 귀신들도 건드릴 수가 없대요. 경전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악한 귀신들이 나무 붙다사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불자였구나, 불교 신자였구나, 우리가 이 아이를 잡아먹으면,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었으면 엄청난 악업을 지을 뻔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됩니다. 근데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사람 잡아먹으면 그것 자체가 뭐 악업을 짓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면 악업을 짓는 거지만 사람 중에서도 불제자를 해치면, 불자를 해치게 되면 더 큰 악업을 짓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서 그 착한 야차가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를 딱 보호합니다. 너 이 아이 건들지 마. 이 아이는 부처님 제자, 불자잖아. 이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착한 야차가 이제 그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악한 야차, 나쁜 야차도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자신의 그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이제 왕궁으로 휙 날아갑니다. 왕궁으로 늦은 밤에 이제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왕궁에 휙 날아가 가지고 왕이 아끼는 황금 접시에다가 맛있는 요리를 담아 가지고 다시 숲으로 날아와서 이제 아이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야차들이 이제 요괴니까 최면수를 쓸 수 있겠죠. 그 소년에게 최면수를 써가지고 두 명의 야차들이 이제 자기들의 부모님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빠, 엄마처럼 보이게 최면수를 짠 하고 이제 최면을 걸어서 아이가 놀라지 않게 옆에서 음식을 먹이고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시 수레에 잘 재우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쯤에 이제 야차가 그 왕이 먹는 그 왕궁에서 가져온 황금 접시에다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그 일, 야차가 그 아이와 함께 그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접시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은 뒤에 이제 해가 뜨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두 명의 야차가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소년의 곁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 이제 처소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이제 성문이 열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소를 끌고 부랴부랴 옵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아들이 잘 있나? 우리 아들이 잘 있나? 혹시 짐승들이나 요괴들한테 해를 입지는 않았을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 급한 마음이 들면서 이제 아들이 있는 숲으로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시각에 이미 왕궁은 완전히 이제 한바탕 뒤집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제 아침 요리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음식을 담아서 올려야 할 황금 접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이거 도둑놈이 들어왔다. 어떤 강큰 도둑놈이 우리 왕이 아끼고 아끼는 이 황금 접시를 가져갔단 말인가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을 풀어서 성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 밖에까지 이제 수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수레에서 잠자고 있는 소년이 이상해 보여서 병사들이 가까이 가봤더니 수레 위에 그 황금 접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소년이 황금 접시를 훔쳤는가?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데리고 왕이 있는 왕궁에까지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어린 놈이 황금 접시를 훔쳤을 리는 없고 그 도대체 어떤 놈이 이 황금 접시를 훔쳐가지고 저 소년이 잠자고 있는 수레 위에 올렸는가 라고 왕이 이제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황금 접시를 딱 받아보니까 황금 접시에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야차들이 있었던 그 왜 황금 접시를 가져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 황금 접시의 그 글씨의 이야기를 딱 보고 왕이 이제 의심이 풀리게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참 믿기가 힘들잖아요. 야차라는 요괴가 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아끼는 황금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소년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무나 믿기기가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년을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갑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올리고 그 소년이 야차와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접시에 새겨져 있는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고해 바치면서 그 왕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만약 누군가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이와 같이 보호받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보호받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할 염, 부처업을 염불이 되겠죠.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와 같이 그 사람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니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만약에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으리라. 단 부처님만 생각한다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첫째, 부처님을 생각하고, 둘째,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 법을 생각하고, 셋째, 거룩한 수행자들을 생각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의 화합된 모임, 승가라고 하죠. 쌍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불법 승할 때 승가, 거룩한 수행자들의 모임, 거룩한 스님들의 모임, 승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거룩한 스님들의 모임, 수행자들의 모임인 쌍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그래서 불교 수행법 중에서는 이제 몸을 관찰하는 수행법이 있거든요. 이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을 관찰하면서 나의 몸뚱아리는 무상하고 덧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관찰하는 이제 몸 관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불살생, 중생들을 죽이지 않는다. 중생들의 생명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입니다. 확장하면 자비의 마음.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다.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닦는 것.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이 6가지 힘에 의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가르침을 생각하는 힘, 거룩한 수행자들을 생각하는 힘, 그리고 몸을 관찰하는 힘, 그 다음에 불살생, 모든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의 힘,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마음을 닦는 그 힘, 이 6가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든 결국 그 중생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그 소년의 부모님이 이제 모두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귀하는 불자가 되었고, 그 나무 붓다사라고 외쳐가지고 그 야차들에게 이제 보호를 받았던 그 소년도 훗날 머리를 깎고 출가해가지고 결국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기복신앙을 좀 무시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부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불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머리에 먹물 좀 들은 사람들은 그런 기복신앙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복신앙이 그 시작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 씨앗이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집안의 이 소년이 굿을 따먹게 할 때, 굿을치게 할 때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승리하고 싶어서 그냥 뭐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부처님에 대한 믿음, 깨달음에 대한 열정, 뭐 구도, 도를 구하고자 하는 어떤 구도심,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굿을치기 한번 이겨보겠다고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정말 세속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무 붓다사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철저하게 복을 얻고 싶다는 기복신앙이거든요. 뭐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슬 한번 따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무 붓다사라고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런 악한 요괴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냥 순수하게 구슬 따먹고 싶다라는, 순수하게 구슬치기에서 이기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정말 2차원적인 그런 단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복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외쳤지만, 그 기복의 마음이 결국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고 등급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은 아직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신앙의 마음으로 절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닐지라도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비록 기복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된 것이다 라는 우리가 폭넓은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다들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등급, 사람의 그 마음의 그릇은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연불하고 그냥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림 그린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씨앗, 그 인연을 심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 기복신앙을 되게 싫어했지만,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 나름대로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복신앙이라도 좋다. 일단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 한번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 한번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한번 올리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불할 수 있는 이미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보면서 그 확신이 제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 기복신앙 때문에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된다라는 것을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런 삿된 존재들에게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옛날 옛적 중국 불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 그 외국에, 그러니까 뭐 한 인도 정도 되겠죠. 외국에서 어느 사찰에 젊은 비구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법화경을 독송했다고 합니다.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을 이렇게 이제 독송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숲을 산책하고 있다가 엄청나게 예쁜 여자를 마주쳤대요. 엄청나게 예쁜 여자를 마주쳤는데 여자가 막 다짜고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혹을 하는데 아이고, 이 젊은 비구스님이 눈이 획가닥 돌아버려가지고 그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서로 정을 통하였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정을 통하였다. 정을 통한 게 뭘까요?
뭐 대충 뭐 거시기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을 통하였다. 그러니까 스님이 계율을 깨트린 거예요. 계율을 깨트리고 이렇게 정을 통했는데 스님이 그 예쁜 여자와 정을 숲에서 정을 통하고 난 뒤에 정신이 희미해져가지고 비몽사몽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비몽사몽이 돼버린 거예요.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쁘게 생긴 여자가 뿅 하고 몸이 변신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잡아먹는 악한 귀신, 나찰이었어요. 나찰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여자 악귀를 나찰이라고 부릅니다. 나찰귀였다는 거예요. 요 나찰귀가, 요 악귀가 이제 예쁜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스님을 유혹해서 이제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동굴에 그 스님을 데려가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요 쓰러져 있는 정신이 미혹돼가지고 비몽사몽에 빠진 요 비구스님을 등에다 업고 하늘을 휘잉 하고 이제 허공을 날아가지고 이제 이 나찰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동굴로. 그래서 허공을 휙 하고 날아가니까 뭐 귀신들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악귀들은. 요 무슨 뭐 옛날 영화 중에 천녀유혼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런 불교설화가 있어요. 휙 하고 이제 날아가는데 스님이 이제 허공에서 비몽사몽에 이제 조금 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야단났다 싶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대요. 마음속으로 법화경을 이렇게 법화경을 계속 암송하니까 법화경을 외우니까 요 나찰귀신이 점점 몸에서 힘이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힘이 막 떨어지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지상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아이고 이거 이 젊은 스님이 이거 무슨 마술을 부렸나 보다 해가지고 요 나찰귀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젊은 비구스님을 그냥 땅에다 내팽겨치고는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휙 하고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비구스님이 법화경을 독송한 그 힘으로 나찰귀의 힘을 쭉 이제 그 나찰귀의 그 악한 요술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 그 나찰귀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이제 쫓아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나찰귀가 멀리 떠나니까 이제 다시 정신을 들게 됩니다. 멀리서 땡 하는 종소리가 울려요. 그 종소리 울린 거 이제 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절이 있나 보다, 부처님 도량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비틀비틀 일어나가지고 종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더니 이제 사찰이 나와요. 거기 이제 스님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의 복장, 승복이라든가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제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뭐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외국에 있었던 젊은 비구스님이 나찰귀를 타고 허공을 날아가다가 자기 고향에서 2000리나 떨어진 곳에서 그 중국 땅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야, 멀리도 날아갔다. 멀리도.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손짓 발짓 해가지고 이제 겨우 말이 통하게 되었는데 서로가 이제 조금 소통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중국 사찰의 스님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외국에서 날라온 저 비구 스님은 무거운 계율을 깨트렸다. 무거운 계율을 깨트렸기 때문에 승려로서 여기서 머물 수가 없다.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어느 스님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냅니다. 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젊은 비구 스님이 무거운 계율을 깨트렸지만 그거는 악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였고 지금은 그 악귀의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법화경을 독송하였기 때문에 법화경의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저 악귀를 물리치고 그래도 가까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찰에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주되 이곳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참회를 하면서 우리가 좀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 그 의견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젊은 비구 스님, 외국에서 나찰귀에 등을 타고 오다가 이제 뚝 떨어진 그 이제 외국의 젊은 비구 스님을 이제 받아주게 되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젊은 비구 스님이 드디어 무슨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젊은 비구 스님이 그 예쁘게 생긴 그 예쁜 여자의 몸으로 변한 그 악귀를 만났을 때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나찰귀가 감히 그 스님을 해를 입히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고 또한 계율을 수지하고 있는 깨끗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는 비구 스님이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 요 악귀가 그 비구 스님을 절대 해코지를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비구 스님의 순간 마음이 미혹돼서 그 악한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 정을 통하는 바람에 정을 통해 가지고 그 깨끗한 계율이 무너지는 바람에 부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의 은은한 가피가 깨져버리면서 이제 나찰귀에 소나귀에 붙들려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찰귀 등 뒤에 엎여가지고 이제 동굴로 날아가서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때 평상시에 열심히 독송했던 법화경이 떠오르면서 법화경을 독송한 그 부처님 가피 공덕에 의해서 나찰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부처님의 가피, 이 법화경 공덕의 힘, 부처님 대승경전의 힘은 계율을 깨트린 파괴를 한 파괴승에게까지도 가피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은은한 감동까지 느꼈습니다. 우리 중생들 같으면 너 내 제자가 돼가지고 감히 계율을 깨트려? 이런 못된 놈, 너 같은 놈은 악귀한테 잡아먹혀도 너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우리 같으면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가지고 이렇게 발로 뻥 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의 가피 공덕은 계율을 잘 지키든 계율을 깨트렸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중생들을 자비로서 다 섭수해 주시는구나. 만약에 그 비구 스님이 법화경을 독송했을 때 계율을 깨트린 파괴승이라고 해서 법화경을 외웠는데도 아무런 공덕이 없이 아무런 가피를 얻지 못하고 법화경을 외웠는데도 동굴로 끌려가서 잡아먹히게 되었다면 우리같이 죄업이 많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우리 중생들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이 지혜와 자비의 광명은 이 법화경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승경전의 그 위신력은 계율을 잘 지키건 계율을 혹시 못 지켰다 하더라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중생들의 다 자비로서 구제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거룩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업이 많은 범부 중생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닦을 수가 있고 우리가 대승경전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파괴한 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그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는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위험에서 벗어난 그 젊은 비구 스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불교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법화경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위신력이 있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위신력이 있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위신력이 있고, 모든 부처님의 경전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공덕, 에너지, 가피,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라고 아시죠? 현장법사. 이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가 실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에서 저 인도로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막을 건너고 그 정글을 지나가고 수많은 식인종들과 맹수들과 수많은 요괴들을 만나면서 그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인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그 인도 땅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대해서 현장 스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런 대당 서역기 같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괴들을 만났을 때, 그 숱한 요괴들을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니까, 관세음보살 연불하니까 요괴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관세음보살 연불 했더니 요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고, 반야심경을 독송했더니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노온 계공,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순간 그 수많은 요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경전이든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시고 의지하신다면 항상 여러분들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한참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닐 때 그런 이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불자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다리가 탁 하고 풀려버리더니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위험하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잘못해서 뇌가 부딪히면 또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날 이후로 머리가 이렇게 계속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진통제로 버텼는데 나중에는 진통제를 한 움큼을 먹어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작은 병이라 생각돼도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 받아보셔야지, 우리 주변에 보면 병원 가기 귀찮아하다가 작은 병이 큰 병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어째요? 그 뇌종양이었대요. 뇌종양. 그것도 뇌 혹이 너무 크더래요. 혹이 크게 자라있는 상태였대요. 아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이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큰 수술을 이제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근데 이분께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면,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미워할 거야,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마음보다 관세음보살님 그냥 인연 따라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음을 일으켰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님, 인연 따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연을 따르겠습니다. 인연법을 따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염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위급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연불할 때 뭐 어설프게 몇 분, 몇십 분 그렇게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을 연불로 꽉 채운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잘 되든 안 되든 다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연불했더니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아주 마음이 그렇게 의지가 되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바로 코앞에 남겨놓고 이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다가 새벽에 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또 새벽에 연불을 하지 않았겠어요?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관세음보살 침대 위에서 누워서 연불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황금빛, 금빛이 찬란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요 불자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꿈에서 딱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에 큰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더욱더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안 들더랍니다. 아,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꿈에서 금빛 찬란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이 불자님을 쓰다듬어 주는 꿈을 꾸면서 마음에 더욱더 강한 확신과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6시간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3배가 넘은 20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20시간 동안. 그 20시간 동안 이제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지혈이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정말 그 수술을 집도한 그런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행운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극적으로 피가 멈추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수술은 잘 끝났고 남은 거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언어 능력이라든가 운동 능력 같은 경우 이제 그것이 수술받기 전과 똑같을지 아니면 조금 몸에 후유증이 올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20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희한한 게 이제 의식을 차렸는데 보통 그렇게 큰 수술을 마치고 나면 진통제를 엄청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셨고 회복실로 옮기기 전까지 그 중환자실에서도 하염없이 누워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도 빨리 잘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 항상 기쁜 일,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길이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험난한 인생이란 길을 걸어 나갈 때 굽이굽이 거칠고 괴로운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불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고비와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될까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보살님들은 항상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절대 좌절하거나 의심을 일으키지 마시고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험난한 길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의지처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수술을 받으신 이 불자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 불자가 있어요. 이제 여성분인데 이 여자 청년 불자 젊은 분이 있는데 오래전에 큰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 마치기는 했지만 너무나 몸에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력이 강해야 정신력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체력이 무너지면 결국 정신력도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멘탈 이러지 않습니까? 멘탈 관리해라, 정신력을 키워라, 정신줄을 잡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신력의 밑바탕에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평생 수행을 하신 고승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완전히 소진해도 정신력이 또렷또렷 살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웬만한 범부 중생들은 이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불자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몸이 지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기적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엄청난 삶의 의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인과법을 배우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의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힘들고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굉장히 잘 추스리게 됩니다. 그 청년불자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할 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다 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가슴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라고 제가 당부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불자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마디 좋은 얘기 들려주면서 열심히 염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면 또 그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아주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염불해라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업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내 업장을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업장이 많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도 복 지을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오히려 막 절집을 다니면서 오히려 막 입으로 온갖 악업을 짓거나 오히려 복 까먹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가 닦아나가야 되는 길인데요. 근데 이 청년 불자는 그래도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그날로 하염없이 간절하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불합니다. 물론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든 지장보살을 염불하든 결국 모든 불보살님의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불자분이 평소에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많이 좋아라 했기 때문에 이제 관세음보살 염불하세요라고 권유했던 거고, 그 불자가 만약에 지장보살 기도를 했던 분이라면 지장보살 염불하세요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보살님을 염불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기 마련입니다.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너무나 기도하기도 힘들 때에는 관세음보살 염불소리를 틀어놓고, 관세음보살 염불소리를 요새는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염불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귀로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염없이 꾸준히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참 나타나면서 이렇게 싹 자기를 안아주더랍니다.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 피부의 감촉까지 다 느껴지더랍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네요. 근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지? 관세음보살님이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저도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광우야 하고 이렇게 저 안아준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꿈에 집착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해놓고 제가 또 이렇게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 청년불자님을 싹 이렇게 안아주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랍니다. 싹 안아주더랍니다.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생생하게 그 피부의 감촉까지 하나하나 다 느껴지면서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 꿈에서 딱 깼을 때 가슴이 뭔가 뭉클하면서 하염없이 그 밤중에 그 새벽에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았대요. 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정말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 밑바닥에 감동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그냥 눈물이 막 펑펑 한참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날 이후로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다만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이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불자님이 예전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예전에는 막 자기 자신도 싫고 사람들도 다 싫고 세상이 싫고 왜 나한테만 이런 괴로움을 주시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을 포근히 안아주시고 감싸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그리고 중간중간 일상에서 좀 힘들고 기분 나쁘고 그런 답답한 일이 생겨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든든한 백 같은 느낌, 그런 의지의 마음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막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마음이 굉장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막 그때 막 우울하고 피폐해졌을 때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너무 변했다. 너 어쩜 이렇게 변했냐? 얼굴도 너무 밝아졌고 너 너무 변했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기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든든한 의지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든든합니다, 스님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대형 사고로 몸이 거의 부서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진통제, 센 거, 아주 센 거의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병원에서 처방받고,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 같은 약, 그런 정신과 심리 상담도 하면서 우울증 같은 약도 먹고 했는데, 그렇게 약 10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불법을 만나고 불법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게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를 담당했던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약을 처방해주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 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네같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극복한 사람은 자네를 포함해서 딱 2명 봤다. 그러니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2명 봤다는 거예요. 그 2명 중에 1명이 자네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도 그 완전히 몸이 부서지고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재활치료받으면서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막 10년이 넘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받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사고의 후유증, 트라우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온 환자는 내가 지금까지 딱 2명 봤다. 너까지 포함해서, 자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고 감격해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속이 뭐 울렁거리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그 청년불자는 하나도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평범해요. 똑같아요. 뭐 의지력이 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체력이 더 강한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 막 일반인과 다른 뭐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아가씨예요. 하지만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염없이 연불한 그 공덕의 힘이 그 불자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불자가, 스님, 제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평생 그냥 제 힘이 닿는 한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다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닥치는 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업보고 결국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삶의 고난 한가운데서 긍정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나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 번이라도 더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무엇일까요?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참선 얘기하고 명상 얘기하고 그냥 뭐 윗바사나 수행 같은 이야기하고 이 마음의 그 고급진 수준 높은 마음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도 오히려 더 제가 빛나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 체험상 웬만한 중생들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참선이나 명상수행 같은 자기 힘으로 닦는 수행으로 정말 닥쳐오는 삶의 그런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순수한 나의 힘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불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오히려 때때로 내 마음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말 불보살님이 있을까 없을까, 가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연불하신 분들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신비롭고도 신기한 그런 삶의 큰 가피를 얻으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옛날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 선배 스님이나 아니면 제 윗대의 큰 스님들이나 그런 역사상의 고승분들조차도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참선 수행하시던 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간절하게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위기와 그 고난을 극복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스스로가 체험을 해봤고 수많은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을 실제로 제가 보고 듣고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무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혼자인 내가 그 무엇에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정말 피눈물이 흐르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여러분들을 긍정적인 그런 광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 소나무 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 팬분들이 많은데 그 소나무 팬이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그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스님, 처음에는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듣고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소나무를 들으면서 저도 자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스님, 저도 소나무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가피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 믿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봅니다. 근데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닦을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듯 느껴지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내가 복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공덕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여러분 요새 걱정되는 게 그 사기꾼 종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닌데 사기꾼 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거나 예전에 그랬던 분들을 보면 그렇게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막 큰 돈을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님 진작에 소나무를 봤으면 조금 덜 속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죠?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 밖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항상 스스로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항상 내가 지은 업장을 참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행위,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짓고, 세 번째가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죠. 그러면 스님, 그것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세요, 여러분. 요 광우 스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 경전. 저는 왕초보를 위해서 부처님 경전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한 그냥 중간자적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일단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일단 잘 재밌게 달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소나무를 통해서 부처님 경전의 세계에 직접 뛰어드셔야 됩니다. 아,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셨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적어도 덜 속을 겁니다. 여러분, 또 제 경험상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쳤다, 내가 부처다, 내가 뭐 미륵불이다 라는 사람들 치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예?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질문을 요새 많이 받아요. 지금 누가 깨쳤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분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연불수행하고 있는 그냥 범부 중생일 뿐이에요. 저도 보잘것없는 스님일 뿐인데 뭐 저분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도 25년 가까이 승려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라는 분치고 이렇게 뭐 들리는 소문이나 거기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나 옆에서 목격한 일들이나 보면 그닥 참 말이 조심스럽네요.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이상한 막 신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정한 신통은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최상의 신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한테 기도할 때 신비한 힘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바로 가피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나무를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경전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에 빠진 중생들이여 일념으로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불러라. 불보살님이 그대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구제해 주시리라 라는 내용이 이제 수많은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결국은 내 자신이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중국의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평소에 속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속병이 있었는데 그 속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몸이 너무나 안 좋았을 때 극심한 복통이 일어났대요. 뭐 여러분 우리 위장이 조금만 이렇게 꼬여도 막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복통에 이 스님이 시달리고 있을 때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연부를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대요. 그때 이 스님께서 자리에 엎어져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제가 지금 받을 테니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옵니다.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 배 아픈 걸, 제 괴로움을 더 받을 테니까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심이고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 차라리 이 고통을 내가 다 받을 테니 중생들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하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배가 멀쩡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그 속병, 다시는 배가 아픈 일이 없으셨답니다. 속병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간절하게 중생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연부를 했을 때 오히려 누가 더 가피를 받았다? 내가 더 큰 가피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연불 하시고 항상 연불,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모든 중생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